어저께 우연히 장로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그 구역에서 오늘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구역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택하신 이유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에서 좀 그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이제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뭔가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이제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궁금증이 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가 2편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가로치기하고 1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2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원래는 제가 2편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또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준비한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가장 성경에 오해받는 인물 중에 저는 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야곱 그러면은 흔히 이제 우리 모두 시험 당하는 것처럼 사기꾼이 하나님의 적통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석연치 않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형을 2번이나 속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축복권까지도, 물질의 축복권까지도 다 가져가게 됐잖아요. 거기다 또 이제 그건 괜찮은데 그 엄마 리브가도 그분의 계획이었어. 이놈의 집안은 도대체 무슨 집안이 꼴이 이럴까? 엄마부터 시작해서 같이 아들하고 작당을 해갖고 큰아들을 속여서 이렇게 축복권과 장자 명예권을 가져가는 이 인물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힘든 건 뭐냐면은 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게 벌써 이제 야곱을 택하신 거, 그걸 굉장히 불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불편해요. 뭔가 우리는 항상 공평, 페어, 공평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럽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열심히 공부 못하는 형님은 열심히 과외를 시켜서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자기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과외도 하나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제 머리가 좀 커지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삼촌한테 그냥 아니 왜 형님은 저렇게 공부도 못하는데 과외를 열심히 시키고 공부 열심히 한 나에 대해서는 과외 하나 시켜주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냥 외삼촌이 갑자기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임마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몇 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가졌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지 몰라. 그 말이 나는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걸 갖고 야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할 얘기인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어느 사람에게 평생 고통이 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뭔지 모르게 같이 신앙을 하는데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때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리스도인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참 페어하지 않다. 이거는 무언가 부당하다. 그래서 더 마음에 아마 실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처럼 저는 오해받는 인물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25절 말씀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이제 에서라는 뜻이 그예요. 몸이 전신이
몸이 붉고 그 다음에 전신이 털이 많이 났다. 그게 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 그 뜻이 아닙니다. 야곱의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 현상은 이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해서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세상에 나와야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확한 해석을 하면은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해석이 누구를 속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시대적으로 사용됐던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후견인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후견인이 되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속인다는 의미로 우리는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서는 사실 뒤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후견인이 되죠. 에서가 에돔이라는 민족을 세우는 과정에 또 애굽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축복권은 뺏겼지만은 그런 한 민족의 어르신 되는 과정에 후견인으로서 이삭이 한 역할은 굉장히 많으니까 달리 해석하면은 후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놈의 자식한테 주면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런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 제정신인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둘 셋이 있으면 그 중에 이걸 잘 불릴 수 있는, 잘 키울 수 있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그런데 이제 그냥 첫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상하게 첫째에게 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왜 첫째에게 줬는지 아세요? 다 모든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째에게 그렇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말아먹고 망해도 첫째에게 재산을 주는 이유는 그제 죽으면 귀신이 되면은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법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손 첫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에서는 물려줘도 다 어차피 말아먹을 놈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 보면은 일찍 결혼했죠.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아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은 그들이 그러니까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서가 헷족속이라고 히타이트 민족이죠. 굉장히 이방인들입니다.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를 아내로 둘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불교를 섬기고 있는 어느 며느리가 둘씩이나 들어왔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아주 죽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결단을 한 거죠.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가문으로 장가를 보내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에서의 성품을 묘사하는 매우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언약의 적통으로서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성경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굽과 야서의 관계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고요. 우리가 주의를 줘야 하는 것은 성경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볍게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정도면은요, 에서가 적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평가가 있죠. 야곱과 에서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두 표현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문장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익숙한 사냥꾼, 하나는 조용한 사람.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에는 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인 이유는 이 조용한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곳에서는 조용한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조용함으로 해석되지 않고 흠이 없는 또는 의로운이라고 해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상호 교체적인 단어입니다. 조용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의로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고, 때로는 흠이 없는 단어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은 특별히 이 상황을 보면서 조용한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단어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욥기 1장 1절에 이 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욥을 지칭할 때 탐이란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도 똑같이 이 탐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흠 잡을 데 없는 이란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일괄적으로 흠이 없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에 조용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성적인 사람, 쑥스러워하는 사람, 나대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용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쭉 성장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그렇게 성경이 비교를 하고 성경학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용한이라는 것은 놀라운 성품입니다. 이건 대단한 영성을 가질 수만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조용하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은 자기 자신을 다룰 수 있는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조용한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 특별히 냄비 같아. 쉽게 흥분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나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말 그대로 냄비 같은 민족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조용한이라는 것은 진실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도 요란해. 한국 사람들 어딜 가나. 어느 대학원생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무용단에 이렇게 그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대단한 기회죠. 그래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나눴죠.
어떠냐 그랬더니 하여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겠다. 언제냐 그러니까 발표가 한 3주 후래요. 그러냐. 아이고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든데 힘들겠다. 불안하고 불편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뜻밖의 저는 위로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냥 내가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위해서 다 준비를 했고 그것에서 내가 볼 때는 만족스럽게 했고 나머지는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할 부분이에요. 왜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냐는 거죠. 만약에 돼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고 안 돼도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저는 사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용한 믿음, 정말 조용한 믿음, 막 요란한 믿음, 막 난리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세계가 조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란을 떨지 않고 견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런 조용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한 모습의 청년을 바라보면서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참 놀라운 단어, 매우 영적인 단어다. 우리 살면서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불안, 두려움, 때로는 분노, 자존심이 상해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조용해야지 할 때 내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알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내 마음이 조용하고 내 마음을 잠잠해야 하게 아무리 외쳐봐도 결과적으로 싸움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 분인데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자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아주 경건한 집안입니다. 아버님이 아주 경건하시고 본인하고 그다음에 베티라는 언니 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잡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온 가족이 그런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목숨을 무릅쓰러 가도 유대인들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의 집의 한 부분을 개조를 해서요. 7명의 유대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는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죠, 거기에.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속였죠. 그때마다 속여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속인다는 단어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인다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속인다면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속인다는 것은 의로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속인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탈출하던 중에 탈출해서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붙잡혀서 그분의 심한 고문 끝에 결과적으로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아빠와 그리고 베티와 코리 세 사람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아빠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어요. 그렇게 해요. 궁극적으로 베티라는 언니도 죽죠. 그런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글에서 이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밤낮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저를 고문실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철장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나를 고문하고 죽이려고 오는 소리일 거야. 그러다 저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 믿음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저는 방바닥에 있는 개미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젖은 바닥을 닦고 있는데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개미를 덮치자 개미는 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물에 젖은 다리에 신경 쓰지 않고 달려 도망갔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피난처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콜이, 너의 믿음을 보지 마라.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의 다리에 불과해.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니까.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니까.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요함이란, 조용함이란 단어가 바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한 번은 200명의 여성들이 갇혀있는 수용소에 700명까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700명 다 나오라고 하고 다 옷을 벗으라고, 남자들이, 군인들이 쭉 있는데 다 옷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어느 부분도 가릴 수 없게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코리는 말할 수 없는 수치감, 수모감을 경험했대요. 막 죽고 싶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순간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데 뜻밖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대요. 뭐냐면, 코리야, 나도 십자가에서 벌게벗고 당했어. 하여간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다고 하면 다 괜찮아. 그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 주님께서 당하신 일, 당하신 수치, 내가 당하는 것이 영광이지. 참 기독교인들은 특이합니다. 그 마음에 찬양이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영광일세,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우리 주님 당하신 수치를 내가 당하다니. 주님이 피난처 된 그런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요함과 잠잠함을 지킬 수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이 성품을 에서라, 여기 야곱이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에서에 대한 표현,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냥꾼이라는 말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단어든지 단어 하나는 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은 창세기 10장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니무엇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상급으로 사용하였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대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사냥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냥꾼도 아니고,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용한 단어라고 매우 의미 있는 선택적 단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기 성경의 기자는 이 안에 담고 싶은 거죠. 사실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야곱에 대해서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라는 단어는 사실 에서가 붙여진 이름이죠. 에서가 창세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 27장 36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야곱이란 이름,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뭐냐면 당한 자로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나를 속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야곱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에서가 붙인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난 이런 인간 되게 싫어. 뭐냐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요,
자기가 거둬들이는 결과만 보고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인간들. 다 부모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되면 다 부모 탓이야. 잘못되면 다 배우자 탓이야.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이야.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 자기가 한 행동을 하지 않고 다 그 사람이 못해서 그런 거라고 다 그 사람 탓을 돌리는 오늘날의 세태는 매우 참담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야곱에 대한 정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것이 정당하다는 것.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속인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일만은 아니죠. 여러분, 속였는데 예수님의 가게 족보에 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쪽 상황을 알고 나가려는 그 찰나에 신분을 발각이 돼서 도망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경건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숨겨주고 그 위기가 넘어갔을 때 그들을 내보내서 밧줄을 타고 날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요. 결국 라합은 후에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고리텐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의로운 거짓말. 저는 야곱을 좀 달리 보고 싶어요. 내가 가졌던 야곱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벗어서 야곱같이 되고 싶습니다. 고리텐분은 역시 조용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언니 베츠도 그렇고 고리텐분도 그렇고 하루는 그러더래요.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하고 벼룩이 그렇게 많더래요. 막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서서 막 이렇게 개미 돌아다니듯이 온통 수용소를 돌아다니더래요. 잠깐만 잠이 들면은 물고 온몸이 퉁퉁 붓고. 여러분 혹시 요새는 듣기도 힘들죠. 우리 때는 앞에 있는 애 가만히 보면 머릿속에 뭐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은 그럴 정도. 우리 때는 이가 참 많았어요. 한 번은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아이들 세워놓고 머리에다가 DDT를 막 이렇게 뿌렸던 것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빈대가 왜 이렇게 많았었는지. 그 수용소는 빈대가 나란히 줄 서서 개미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여기저기서 벼룩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리텐분이 베티한테 못 살겠어. 왜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이 벼룩 빈대가 많게 하는지 막 불평했더니 베티 언니가 야 감사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 빈대
벼룩이 우글거리는데 무슨 또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그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기로 예배드리다 죽으면 내일 잡히면 죽으니까 우리 매일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그 방은요 워낙 이와 빈대와 벼룩이 많아서 간수들이 안 들어오는 방이에요. 그래서 있는 동안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조용한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매 시간의 감동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하시는 일이 내 삶의 매일의 감동이죠. 그분이 주시는 폭풍 같은 인생에 나를 잠잠하고 믿음 안에서 고요하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교훈이라는 거. 여러분 율법 공부 많이 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아무로 필요 없어요. 성경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가 나날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을 세워지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 조용한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함으로 넘치는 사람. 우리는 점점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야곱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주 도전적인 그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코리 텐붐의 믿음, 조용한 야곱의 믿음의 비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낯선, 그러나 다른 선택 없는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개미 다리만도 못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내 안에, 그대 안에, 그리고 상황 안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늦 가운데서도 마지막 한 줄기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고 고요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이 시대에 참된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잠잠하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범위 안에 주님의 주인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